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 바울 서신 가운데서 이 빌립보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상당히 그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들의 내용이 좀 교리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을 미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진짜 특별히 굉장히 그 내용이 개인적이고 또 실생활적인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적인 내면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또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간증이죠. 간증. 자기의 그 신앙생활의 간증과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의 신앙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성경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귀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지만 정말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행했던 그런 분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또 어떻게 그렇게까지 충성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같이 또 예수님같이 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죠. 신앙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 우리 삶의 목표가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왜 그걸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뚜렷해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내용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내 삶에 대한 행동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신앙 자세를 지금 몇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부르신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구체적인 내용,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걸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명확해야 된다. 그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것. 뭐 그렇게 대충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제 뭐 좀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참 훌륭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본받을 만한 사도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보통 사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자기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제를 꼭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사도들하고 비교했을 때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평생을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뭡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된 이후로 그의 삶은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마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내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상 받을 것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훌륭한 믿음을 고백을 했고 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닮으라고 권면을 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또 아직 붙잡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잡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까지 우리 말씀을 처음에 상고를 했던 것처럼 참 훌륭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잡은 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얻었다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얻었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죠. 얻었다는 뜻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었다는 거죠. 주어서 얻어서 채워졌다는 건데 이 얻었다는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아직 다 못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할 것 아직 다 못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전히 이루었다. 이루었다라는 것도 그냥 보통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최고의 상태를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완벽하게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잡지 못해서 잡은 바 된 것을 가지고 잡으려고 쫓아간다. 아직 다 못 잡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뭡니까? 목표를 이루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목표를 이루고 나면 또 다시 더 나은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목표를 이루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기 만족감에 빠지고 어떤 목표가 상실되니까 힘도 없어지고 나태해지고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길은 끝까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가야 할 목표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면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표를 완전히 이루어지 못했다 하는 판단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판단하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십니다. 핵심이죠. 그게 절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십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남의 눈 신경 안 쓴다. 사실 그것도 좋은 것 아닙니다. 그죠? 너무 신경을 써서 남한테 맞추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법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 법이라는 게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입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 기준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의 판단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외식하게 되죠.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내가 거기에 맞출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해도 내가 내 스스로를 정확하게 판단하면 그 판단에 대해서 참고는 하고 인식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신이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아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다 아직도 부족한 것 있다. 받는 것 부족한 것이 있다. 나도 아직 온전하게 되지 못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를 정확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하는 것은 그대로 계속 열심히 하면 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자신을 채찍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작했는데 시간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잊어버렸어요. 이게 내가 약한 모습이구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의 부족한 모습을 채찍질하고 채워가는 모습이 내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나 지금 기도를 잘 못하고 있는데
잘 못하고 있는데, 또 대신에 다른 걸 잘하고 있는데 잘하는 거에 자꾸 집중을 하면 잘하는 건 더 잘하지만 약한 것은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지런히 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뭘 운동을 하자고 작정을 하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내 학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더 어떻게 하면 운동을 더 열심히 계속 할 수 있겠는가? 약한 부분을 내가 알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부분을 보충하고 보완해서 온전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내 자신이 아직도 이루지 못했고 아직도 온전히 다 받지 못했다, 붙잡지 못했다 알았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또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더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그 목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는데 나는 5개가 목표입니다. 5개를 다 했습니다.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죠? 나머지 5개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나머지 못한 것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진보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머물러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삶의 목표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모습을 완벽하게 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형상이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아졌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그 형상이 이미 우리 안에는 파괴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뭘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들었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표입니다.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이루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이루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깨어서 앞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자신이 다 해서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도 아직 못했지만 같이 가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도 사실 나도 하나도 다 못하면서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공통의 목표이기 때문에 나도 못하고 있는 그것이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길로 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 나도 받지 못했다. 아직 나도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다. 아직도 잡지 못했다. 같이 가자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입니다. 나 다 됐어. 난 완벽하게 했어. 그 길로 넘어지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그랬고 교만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운데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나를 판단해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나 자신을 명확하게 발견을 하고 분석하고 판단을 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힘써 달려가는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믿음의 자세가 그랬느냐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그 모습들을 우리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 가운데 자기를 표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잘못 생각하면 좀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표현 아닙니까? 너희가 내 어떤 모습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 의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목적을 가진 게 아니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가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또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너희도 믿음 안에 바로 서면 그런 걸 가질 수 있다.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기를 과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가야 한다는 걸 권면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이제 다음 주일날 더 이 말씀 참고를 하겠지만 굉장히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무슨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트라우마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그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다음 주에도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은 37년 시기로 지금 1922년입니다. 그죠? 37년도에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55년도에 고백한 내용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자신을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이기 때문에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도 부족하고 다른 사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졌죠.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후 62년도의 고백에 보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37년도
55년도, 이제 62년도에 와서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앞에서는 누구하고 비교를 했습니까? 사도들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제는 누구하고 비교를 합니까? 일반 성도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 앞에서는 사도들보다 작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자기를 지금 그런 정도로 지금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년도에 이제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보통 사도 바울이 67년도 정도에 순교를 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63년이면 이제 순교하기 몇 년 전이죠. 63년도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 작은 자,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니라라는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같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했던 그때 죄인 중에 괴수가 맞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라고 현재 지금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갈수록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생명 주신 그 은혜가 마음속에 크게 와닿으니까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주를 위해서라면 내 이 생명 쓸데없는 이 생명 주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무엇이 아까우냐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용기가 생기고 그런 열심이 생겼기 때문에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렸지만 네가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야 한다, 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부터 그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직하게 진정으로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 하나님 앞에선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세웠을 때는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지만 그렇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화로다 나요. 화로다 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 말이 거짓되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말이 입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죄악된 입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축복된 사랑의 음성을,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부족한 모습과 내 죄악된 모습과 내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달려가겠노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물 준비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시고 말씀 마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또 뭐 우편에 던지라 하신 말씀도 있죠. 2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사람들 다 놀라서 이게 어떤 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사실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베드로가 다른 12제자들 중에도 더 열심히 뜨겁게 주를 위해서 섬기고 순교하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내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내 모습에 맞는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결정을 하고 그 일을 한 가지 한 가지씩 해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어리석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복된 성도들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시기 전까지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준으로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님 핍박했던 자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그를 인도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역사를 소멸치 않고 따라갈 때에 끝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임을 저희들이 선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늘 새겨서 죽기까지 주를 복종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